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40일 연속 새벽 예배, 오늘은 34일째 예배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대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응답하옵소서. 부끄러운 신자가 아니라 넉넉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코로나19의 부흥이 1907년대 부흥처럼 7배나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7장, 통일 찬송은 382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큰 일이 기도하는 일이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은 34일째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누가복음 18장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도 안중에 없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계속해서 그를 찾아왔다. 내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니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재판관은 그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자 재판관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람들의 생각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끝까지 나를 귀찮게 할 텐데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 여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주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의 집요한 펀치에 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왜 생각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희망이 드는 말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너무나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생활 하시면서 너무나 많이 설교할 정도로
모든 목사님들과 또 모든 교회에서 들려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많은 설교를 듣고 배웠으나 불효자식처럼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잔소리하네 하는 불효자식처럼 흘러버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들숨, 날숨. 참다운 기도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들숨, 날숨. 그래서 초신자들, 중생하지 못한 성도들이죠. 갓 교회에 나왔으니까 정상적인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 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슬프고도 안타까운 예언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지라도 너희만은 순종하고 기도해야 한다. 격려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누구처럼 기도하라?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기도하라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 중에 하나였지요. 원과 한이 많았지요. 저는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들만은 그러할지라도 원과 한을 가지고 기도했던 과부처럼 기도의 승리자, 응답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사는 겁니다. 첫째, 우리의 원수 마귀가 목숨을 걸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도 해라, 온전한 11주도 해라, 구제도 해라, 자선사업도 해라, 예배당 건축도 해라, 이것저것 다 해라.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라. 마귀의 하는 일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기도를 시작할 때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박수를 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효도한다고 돈만 왕창 주지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평생 동안 얼굴 한 번 안 보이고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대면하여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풍조가 우리의 원수라고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직장생활을 하려면, 가정생활을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기도생활에 장애물이 많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핑계이죠. 그래도 첫째가 기도생활입니다. 첫째가 숨쉬는 것 아닙니까? 숨쉬는 거 멈추면 죽지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소원을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렇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자아는 호시탐탐, 죄성, 악성, 지성, 지랄 같은 성질이죠. 살아서 틈만 나면 역사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부흥회에서 은혜 받으면 마귀가 제일 먼저 신방합니다. 한 번만 혈기를 내면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기도문이 막히지요.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계속 날마다 아침마다 세수하고 발을 씻듯이 목욕하듯이 회개하고 기도생활과 말씀생활, 순종생활 계속하지 않으면 장마에 산사태 나듯 쾅 와르릉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믿음 자라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 전쟁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7교회 한결같은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낭망하지 맙시다. 낭망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통신선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13년 만에 개통되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계승자인 아들을 낳기 위하여 장장 24년 동안 기도했을 때 내년 이맘때 복을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대신방 나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 긴 생활, 그는 기도 훈련, 성품 훈련, 그리고 나라와 민족 세계를 다스리는 정치 훈련, 경제 훈련까지 다 받았습니다. 13년 동안 헛된 생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는 무려 80년간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생모이며 유모이죠. 그는 정체성 훈련, 신앙 훈련, 기도 평생 40년 동안 왕궁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기도 훈련을, 지도자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민족은 스스로도 냄비 근성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빨리 교회도 빨리 부흥하고 은혜도 빨리 은혜 받고 빨리 그리고 와장창 쏟아져 버립니다. 기도 생활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성 후에 야성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지성 후에 영성이 필수입니다. 영성은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주님의 완전한 그 형상까지 이루기까지는 없는 기도, 끊임없는 말씀 훈련, 끊임없는 순종 훈련, 과부 여인처럼 말입니다.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과부는 일정한 시간에만 재판장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구별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부가 기독교를 단합한다고 철부지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보고 똘라면 겉옷도 주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 1907년 때 일어났던 부흥에 7배나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드의 1차 각성운동, 그리고 무디의 2차 각성운동을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 한국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그 부흥의 불길, 그 운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폭력 땅의 내 동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결코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기회임을 깨닫고 우리 함께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어게인 1907년 때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리드하는 목사님들, 또 앞장서서 이제 꼭두에 서서 한국교회를 리드하는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회장님들 감동시켜 주시어서 문재인 정부와 대적할 때 얼마나 많은 이 백성들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혐오하고 개독교라고 또 침을 뱉으면서 결과적으로 교회의 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닫혔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때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일 예배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10부 예배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열심히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주여,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육신에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무쪼록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부흥의 역군들, 기도의 용사들로 만들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 동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 동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